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막상 기드온의 아버지는 좀 변절자 같은 느낌이 들죠. 자기 아들 문제가 이제 아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반대편에 서서 그 아들 편에 서서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므낫세 지파에서 그렇게 유력한 집안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막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어린 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좀 이런 패배의식이라든가 실패 그리고 이런 경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또한 그 포도즙 틀에서 밀을 이제 몰래 그 털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은 그렇게 영사라고 하기에는 좀 짜쳐 보이는, 찌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심이 굉장히 강하죠. 1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입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 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직 주님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일천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사물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영역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참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면 하나님 아닙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어떤 게 헷갈리냐면 앞에 천사가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표현에는 천사라고 이야기되고 어떤 표현은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천사에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어떻습니까? 또 천사라고 했다가 막 이런 표현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을 여러분이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잘 보면 18절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천사에게 주었다 1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뭐 천사가 주님의 대리자로서 말한 것을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천사 자체가 주님인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원래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천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데 이 표현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팀 켈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한 거다. 구약에서도 이런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그 과거에도 아브라함이 만났던 천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왜냐하면 주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반복해서 왔다 갔다 쓰고 있는 걸 보면 하늘에도 주님이 계신데 여기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표현은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다중인격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다중인격을 갖고 인격이 아니라 위격이죠.
다중인격은 좀 다릅니다. 한 사람 안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그것도 다중인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다중위격, 그러니까 격이 다른 거죠. 인격체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각각 다른 분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힌트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들은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건 뭐냐면 뒤에 보시면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넣고 국물을 그에 부어라. 기도원이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그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을 천사가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12절인가 13절에 보면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집트에서 인도받은 거라든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듣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듣긴 들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아세라 신과 바알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는 그런 신앙적 혼합주의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거의 그 과거의 어떤 이야기 정도로만 들었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에 대한 경험이 미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면 이건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는. 그래서 이걸 신앙을 뭘로 배운 거예요? 글로 배운 거죠. 구전으로 듣고. 그래서 기도원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원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거나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시셔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대면하게 되면 반드시.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라 내가 화를 당했다라고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 한번 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도 동일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24절에 자 시작. 기도원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까지도 아베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건 하나님의 평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기드온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평화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 라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당하도록 버려두셨다고 생각했었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그 평화를 자기가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살려주셨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의 전환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자, 25절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해 된 수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냐면 그 가나안 신들을 그 아버지 요아스가 섬기고 있는데 그 요아스가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과 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상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은 농업이나 또 이런 풍요를 또 뭐 바알 같은 경우 태양을 숭배하는 이게 한마디로 그 땅에 자기들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을 해결해주는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 찍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그곳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 다음에 이 산정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렇죠. 그 만들어진 우상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그것들은 우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을 물리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요구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의 거짓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삶이 어때요?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늘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 관계 회복 전에는 뭐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원에서도 동일한 이야기죠. 그래서 네가 섬겨왔고 너희 아버지가 섬겨왔던 우상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주님은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그거 외에 다른 것 하지 말아라. 늘 하시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이제 27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기도는 종들 가운데서 열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해야 하였다. 그렇죠. 10명을 어디서 데려왔는 종들 가운데 10명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행합니다.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서 감히 그 일을 낮에 못하고 밤에 했어.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허물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여러분 어찌됐든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는데 반응이 이제 격렬하죠. 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29절 30절 어떤 반응을 했는가 봅시다. 시작.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하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소. 자, 여기서 보시면 마을 사람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죽여라. 이제 기도는 이제 죽을 상황입니다. 굉장히 격렬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어느 정도 숭배했는지가 보여줍니다. 사람을 죽일 만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우상과 또 어떤 것들을 찍어내고 제거하려고 하면 사람은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것이 자기 자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아스가 아들 편에 섭니다.
자, 31절 시작. 여호와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서 하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서 하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한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도와주시오. 굉장히 현명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를 신성 모독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가 해결하는 걸 포기합시다. 그럼 진짜 하나님 그 신으로 인정합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요아스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문제가 닥치니까 아들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인격적인 신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 시작.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도원을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고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 이런 표현이 여룻바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이 오늘은 맺혀지는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과 회복된,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이런 것이 허용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스러운 듯한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그 질문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과정을 겪죠. 그리고 어때요? 그 삶에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 거기에 대해서 목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신앙, 기도원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물론 말년에 그런 모습이 또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기도원의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변화될 때는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순응, 반응과 또 그것으로 인한 경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신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것.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돼요. 그 문제 해결을 받을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